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 1절부터 한 절씩 같이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 되기를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여블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운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 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으며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며 바로 이 시간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벌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같이 합독합니다.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1절 말씀 보면 사람이 마땅히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여러분, 내가 사람인데 그러면 마땅히 해야 할 무엇인가가 있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마땅히가 무엇일까?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봤습니다. 주님, 제가 사람인데 마땅히 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마땅히 해야 할 것이 크게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해야 될 마땅히의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이제 한국에 귀국을 하셨는데 내가 어머니에게 자식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뭔가가 생각나기 시작했고요. 또 목사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생각났습니다. 물론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지만 참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정말 그런 성도님들의 어떤 형통함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또 이 땅에서도 정말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마땅히 목사로서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하고 또 삶 가운데서도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이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도 받아야 되는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식으로서 목사로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원하시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말씀을 보는데 1절에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는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 근데 그리스도의 일꾼은 이 일꾼이라는 단어가 노예라는 단어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일꾼이야. 근데 그 말은 너는 노예야.
하나님이 일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맡은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주님, 그냥 그리스도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러면 좋은데 굳이 일꾼이라고 노예 수준이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냥 사명 감당해라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듣는 사람도 좋고 신나고. 근데 왜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노예처럼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야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왜 노예가 되어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서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성경을 읽어나가는데 3절에 보니까 3절에 사도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라는 이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 자신을 판단하든지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판단해도 그것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도 자기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도 바울은 사명을 감당함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판단이라는 이야기를 이야기할까라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은 노예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도 바울이 이 3절에서 나도 사람들을 판단하지 않고 나도 판단받지도 않고 내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할까? 왜 사명이라는 것과 판단이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런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판단이 결국 사명을 망칠 수 있구나. 여러분, 어떤 사명을 감당한다고 할 때 반드시 사람은요 잘하거나 못하거나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뭔가 열심으로 맡아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잘하거나 못하거나 사람에 의해서 말을 듣게 되어 있고 그것이 칭찬일 수도 있고 그것이 나에게 마음의 아픈 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내 스스로도 내가 잘했다 못했다 판단하게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내가 잘했을 때는 모르겠지만 못했을 때는 그것이 내 마음에 상처로 오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내게 아픔으로 오고 고통으로 오고 그래서 내가 넘어지고 시험 들어서 내게 주어진 귀한 일들을 다 내려놓고 나 못해 이런 거 안 해 내가 안 하면 되지 라고 하면서 내게 주어진 사명을 내팽겨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도 자신을 향해서 그런 판단 속에 있으면 자신에게 돌을 던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도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 더 깨달아진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명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노예라고 한 것은 바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자세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구나. 여러분, 노예가 무슨 판단합니까? 노예는요 시키는 일만 하면 돼요. 그리고 주인한테 칭찬 들으면 되지 노예끼리 너 잘한다 이런 칭찬 들을 필요도 없어요. 노예끼리 너 이거 왜 이렇게 못했어 라고 해봐도 아무 의미 없어요. 주인이 잘했다고 그러면 잘한 거고 못했다고 그러면 못한 거지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만 바라보고 그냥 주인한테만 가서 잘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판단받아서 수정하고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4절을 보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니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하나님만이 주인만이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책할 필요도 없고 스스로 잘했다 잘못했다 말할 필요도 없대요. 왜? 그것이 의롭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잘했다고 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잘못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 오직 판단은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주님,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그 말에 마음이 많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용기도 주기도 하고 또 그래서 격려도 하고 칭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좋은 열매가 맺히고 더 열심히 충성되게 하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책망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왔어요. 칭찬과 격려는 얼마든지 해도 좋다는 것이죠. 그것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니까 해야지 된다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다. 판단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사람의 판단은 옳은 것이 아니고 자기 기준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바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들려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고 명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님, 그럼 주님, 저는 판단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2절을 보는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너는 충성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일에 묵묵히 잘했느니 못했느니 말하지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하라는 것이요. 그러면 주님이 그 일에 대해서 판단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그래, 나는 사명이 아니라 일꾼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명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노예처럼 겸손히 묵묵히 내게 맡겨진 일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내가 주님 만날 그날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판단 앞에 설 수 있게 되리라. 결국 주님은 그런 나를 축복하실 것이고 잘했다 칭찬하실 것이다. 내 스스로도 잘했다 못했다 때문에 스스로가 주눅들고 주저앉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책망과 이야기 때문에 내가 흔들리는 그런 믿음 생활이 아니라 굳굳하게 내게 맡겨진 일 최선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일꾼의 자세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사람이 마땅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희가 마땅히 내게 해야 할 것은 충성이다. 그냥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 것처럼 그냥 묵묵히 맡겨진 일에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하지 말고 주님 앞에 판단받을 것, 칭찬받을 것만을 생각하며 묵묵히 감당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흔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판단하지 말고 판단 듣지 말고 스스로도 자책하지 말고 주님의 판단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맡겨진 일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